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여러분 설 다들 잘 보내셨나요? 아유, 잘 보내신 것 같네요. 근데, 무엇보다 전 여러분들 이 설날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생각하니까 좀 고생을 많이 하셨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가서 또 듣는 소리가 있죠. 결혼 언제 하냐. 취업 언제 하냐. 옛날엔 이뻤는데 살 좀 빼라.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날 때 다들 고생했는데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명절 때 우리가 참 그런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죠.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아이템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저게 잘 보이시나요? 네, 잔소리 티셔츠라고 하는 건데, 위에 보면 애정어린 잔소리는 카카오페이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쭉 보면 졸업은 언제 할 거니 7만 원, 살 좀 빼야겠다 10만 원, 쭉쭉 내려가다가 이제 슬슬 결혼해야지가 30만 원 주신대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명절 때 입고 가면 아마 잔소리는 완전 끝날 겁니다. 이제 올 추석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입고 가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이 명절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들을, 또 우리의 마음이 힘들게 하는 것들이 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대신방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 있는데, 제가 신방을 하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정말 개개인마다 그 많은 어려움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구나 였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들이요, 이게 마지막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또 지나가면 또 다른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또 다른 어려움을 해결했어요. 해결하면 또 다른 유형의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한 꼬마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꼬마는 항상 행복한 일만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라고 기자가 물었어요. 자, 그러자 꼬마가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면서, 그럼요, 저는 지금도 엄청 행복한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러자 옆에 있던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김민정, 네 숙제 다 했어? 이렇게 말하자 이 꼬마의 행복은 1초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는요, 워낙 우리가 순수하다 보니까 인생은 항상 행복할 수 있다고 믿은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20년 이상을 살아온 저와 이 여러분들은요, 이미 알고 있어요. 결코 이 인생이라는 거는 행복만 있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90%는 불행, 슬픔이요, 단 10%만이 행복의 시간이다. 여러분, 한 15년 전에 행복전도사라고 불렸던 이 작가 겸 방송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려고 매일매일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010년에 한 뉴스 기사가 나게 됩니다. 행복전도사 유서 공개, 사인은 동반자살. 그리고 그 기사와 함께 올라온 이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년 전부터 여기저기 몸에서 경계경보가 울렸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입원 퇴원을 반복하면서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희망을 붙잡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주 폐에 물이 찼다는 의사의 선고, 숨쉬기가 힘들어 응급실에 실려갔고 또 한 번의 절망적인 선고, 그리고 또다시 이번엔 심장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입원해서 링거 주렁주렁 매달고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 누구보다 행복을 고민하고 전하고 실천했던 그 분조차도요, 건강의 어려움 앞에서는 행복을 지킬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통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어려움들도 찾아올 텐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어떤 질문들을 하게 될까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은 대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지? 아니, 하나님은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생각했을 땐 눈도 깜빡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신경도 안 쓰시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놓였을 때,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지 그걸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거두절미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신방을 할 때요,
뭐 이미 또 소문이 났다고 하는데 이 MBTI를 가장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요, 바로 가족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게 이 가족관계를 묻고 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맞이인지 뭐 막내인지 또 아니면 외동인지 둘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딱 듣고 나서 그분을 딱 보면 이 맞이는 맞이인 티가 나요. 또 막내는 막내인 티가 나고 뭐 둘째 외동은 딱 그 티가 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맞이는요 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책임감이 강합니다. 뭐 어떤 일을 하나 맡았다? 그러면 웬만하면 성실하고 또 꾸준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그 사람이 기질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 맞이들은 보통 이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 내가 뭔가 가정 안에서 희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정 때문에 성실함 또 꾸준함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여기 몇몇 이 맞이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돌연변인가? 난 내 인생밖에 모르는데. 혹시 그런 생각하는 맞이들 여기 있다면요, 여러분은 맞이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가족이랑 연락 끊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나마 맞이니까 책임감 가지고 연락이라도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 본문의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노인의 첫째 아들도 정말 성실하게 그리고 군소리 하나 하지 않고 아버지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러분 이 첫째 진짜 정말 대단한 아들입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한 직장 안에서요 이 몇 년 동안 하나도 군소리 하지 않고 일하는 거,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갈릴리에는 쉽다고 하고 샬롬에서 어렵다고 하네요. 자, 이미 사회생활 한 여러분 잘 하시네요.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이 이게 또 회사로 치면요 이 사장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들인데도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이건 첫째 아들이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으로 이 막내의 특징은 어떨까요? 저도 막내인데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이 막내들은요 막내라서 그런지 굉장히 망나니들입니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막내 보고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거 줄임말이래요. 막 나가고 내밖에 모른다. 이거 줄임말이래요. 뭐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막내들은 그래요. 지밖에 모릅니다. 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둘째 아들도 막내였어요.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둘째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죽으면 저한테 물려줄 그 유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지금 바로 주이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둘째 이 고백은요 굉장히 망나니 같은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아버지 죽을 때 주는 그 유산 저한테 물려주세요라는 그 말은요 지금 아버지를 죽은 시체 그걸로 보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죽은 거나 다름없잖아요. 요 고백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 이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요 진짜 당연히 예의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둘째 개념 없는 말을 듣고 이 아버지 노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바로 아무리 자식이라도 요래 말하면 손절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노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네. 이 아버지는요 이 둘째 그 터무니없는 말에도 화 한 번 내지 않고 그 살림을 각각 내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인은요 당시에 아마도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버지로서 정말 마음 아파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이 그런 말들을 자신한테 그렇게 쏟아내고 요구를 하는데 안 슬퍼할 부모가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중학생 때 잠깐 뭔가 희귀한 그런 취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대왕거미 타란툴라를 키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제가 알아보고 또 돈을 모아가지고 이걸 사야겠다고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집에서 이걸 키우겠다고 제가 아버지께 말하니까요 아버지께서 극구 반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굉장히 버릇 없었거든요. 아니 왜 안 되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하니까 너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릴 때 제가 이 고집이 너무 셌었다 보니까 그때부터 반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맨날 컴퓨터 게임 좀 더 하고 그렇게 나름의 이 키우게 해달라는 이 투쟁을 한 거죠. 근데 하도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 어머니랑 크게 한번 말싸움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가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웃긴 게요. 제가 살던 곳이 굉장히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 어귀를 조금만 벗어나면 이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두워요. 근데 일단 가출은 했고 이 자신 있는 척 당당하게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집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걸어가니까 진짜 가로등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이렇게 자존심을 지키려면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또 가기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거기선 제가 결국에는 거기서 더 앞으로 가지를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자, 그러다가 저는 쭈뼛쭈뼛 있다가 저 멀리 떨어진 우리 집 있잖아요. 우리 집을 계속 힐끔힐끔 이렇게 봤어요. 좀 있으면 찾으러 오겠지. 데리러 오겠지. 와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한 5분이 지나니까요. 마침 딱 집에서 또 차 한 대가 탁 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자존심이 있잖아요. 또 제가 무서워서 못 가고 있다는 걸 또 들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고 있었던 그런 방향을 딱 잡고 느릿느릿하게 또 가는 척을 했습니다. 자, 몇 분을 지나니까 차가 제 옆으로 쓱 하면서 정차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였어요. 창문을 내리시더니 타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말하지만 제 자존심 진짜 셌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에 타는 것도 자존심이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못 들은 척 또 갔어요. 또 차가 와가지고 타라 하셔가지고 이제 그때는 또 타야 되니까. 근데 또 그때는 조수석 타는 게 약간 또 자존심 상한다 생각해서 뒷자리에 그렇게 탔습니다. 그렇게 이제 딱 탔는데 이제 아버지가 주차할 수 있는 곳으로 딱 갔어요. 가가지고 멈춘 다음에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용일아, 그거 꼭 키워야겠나? 제가 그랬어요. 당연한 거 아이가? 그리고 한 1분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그래, 그럼 키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흐느끼며 오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버지께서 그 눈물을 흘리셨던 건요, 자신의 의견이 자식에게 꺾여서가 아니었어요. 자식을 사랑해서, 그래서 다칠까봐 키우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 부모의 마음을 끝끝내 아들이 못 알아주니까 그 서러움 때문에 우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경험을 하고 나다 보니까 오늘 본문의 이 노인이 아들에게 그냥 그저 그 살림을 나눠준 이 모습이 너무 짠해 보였습니다. 노인은 이 둘째를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얘는 분명히 이거 돈 가지고 있으면 다 탕진하고 고생이랑 고생을 다 하면서 살 건데 그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요. 아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줍니다. 왜 나눠줬을까요? 이 노인은 아들을 인격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짓고 싶을 때 지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선택권을, 죄 지을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그 때문에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로봇 만드는 것처럼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전지전능하신데 당연하겠죠. 늘 하나님만 찬양하고 죄 안 짓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안 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습니까? 그건 바로 진실된 찬양, 진실된 사랑,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을 선택권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라는 그 인격적인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남자친구나 아니면 여자친구, 또 아내나 남편에게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으면 왜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의 상대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에게 사랑한다, 로봇처럼 그렇게 맨날 사랑한다는 말밖에 못하는 존재라면 여러분은 상대에게 그 말을 들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에 행복해질 수 있는 이유는요, 그녀에게는 나를 미워한다고, 싫어한다고 거절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와 마음과 진심을 담아서 사랑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에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짓게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죄지으라고 이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형상을 닮아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렇다면 이 재산을 물려받은 이 둘째 아들은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런 아버지의 아픈 속도 모르고요. 이 둘째는 신나가지고요. 며칠 동안 이 재산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여러분, 당시 이 노인이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었던 이 재산들 있죠. 요거는 100% 현금은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현금도 있었겠지만 뭐 가축도 있었겠고, 또 우리 25절에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이러보건대 이 노인의 직업은 농부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특별히 땅으로 둘째 아들에게 많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는요, 며칠 동안 이 모든 재산들을 현금화하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13절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빨간색 뭐라고 합니까? 먼 나라에 가. 네, 이 둘째 아들은요, 먼 나라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가지고 가야 되는데 못 가지고 가니까 며칠 동안 재물을 만든 겁니다. 현금화 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둘째는요, 다음에 먼 나라로 딱 갔을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할까요? 아니면 비참하게 실패를 할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둘째는 그 타국에서 흥청망청 돈을 씁니다. 그리고 결국 빈털터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3절에서 14절 시작. 둘째 아들이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네, 그렇게 둘째는요,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근데 게다가 여기 하필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나라에만 흉년이 또 들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가진 것도 없는데 흉년까지 들었어요. 이 하루 한 끼 챙겨 먹는 것도 이제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이 돼지 치는 일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당시 돼지를 키우는 일 그 자체도 엄청 천하디 천한 직업이었는데 거기서 돼지를 직접 치는 일을 한다? 여러분, 이건 말 안 해도 이 둘째가 어디까지 낮아지고 비참해졌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요,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들이 먹는 열매, 뭐 사료죠, 그 열매라도 달라고 하는데 그거조차 아무도 안 줬다라는 거예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여러분, 저는 이 군대를 딱 갔다 와가지고요, 한 번은 방황을 크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청년이었고 독립을 딱 했었는데, 독립하니까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휴학하고 이제 회사를 다녔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뭐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뭐 어디서도 뭐 잘 풀리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막 안 풀리는 일들이 막 휘몰아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저 이제는 기대를 했었는데 교회에서도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제가 어떻게 했냐면 거의 8개월을 잠수를 탔어요. 네. 일도 때려치고 교회도 안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일단 독립은 했지 이 남은 생활비도 계속해서 제가 돈을 안 벌면 줄어들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지고 있는 돈도 다 써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처음으로 뭘 알았냐면, 전기도 끊길 수 있구나. 그걸 그때 알았어요. 그런 상황에 딱 오다 보니까 제가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이거 제2금융권 사채라도 빌려야 되나? 진짜 그런 생각까지 갔어요. 근데 그 생각을 딱 가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와, 내가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나중엔 되돌릴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리겠다. 그렇게 충격을 딱 먹고 정신을 딱 차리고 나서 다시 일을 하고 다시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둘째 아들도 비참한 상황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둘째 아들이 이 돼지 사료도 못 먹는 이 지경까지 오기 전에 사실
몇 번이고 이 집에 돌아가 볼까?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근데 자존심이 용납 못했겠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아버지 재산 미리 땡겨가지고 타국에 딱 갔는데 돈 벌기는커녕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그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생명에 위협이 느껴진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정말 돌아설 곳이 없다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요 정신을 딱 차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와 반성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먹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후회와 반성의 고백 17절에서 2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찾아오는 어려움의 원인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나의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내 주변의 타인의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사단의 공격이거나 하나님의 훈련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 저는 단언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아픔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대체 뭘 하실까? 나의 인생에 관심도 없으신 것 같고 무신경하신 것 같구나. 아니면 이런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 벌 받기 전에 잘하지 그랬노.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러고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둘째 아들은요 우리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노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노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다 보면 곧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갔을 때 그때 이 노인은 아버지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거리가 아주 멉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그 먼 거리에서 둘째 아들을 단번에 알아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 먼 데서 조용히 사람이 오고 있는데 그걸 알아챘다, 봤다는 건요, 그 노인은 둘째 아들이 떠나간 날 그때로부터 그 떠나간 길가를 하염없이 언제나 돌아올까 하며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또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여러분 지금 이 아버지는요 노인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지금 거리가 아주 먼 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은 둘째 아들을 보고 나서요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애가 타서 그 먼 거리를 자신의 늙은 몸조차 생각하지 않고 막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매정하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노인처럼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을 걱정하고 애태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드디어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먼 타국에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이 말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그 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이 타국에서 결심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18절에서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처럼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요 내가 타국에 있을 때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만났고 결심했던 고백을 합니다.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 번 반복해서 읽어봤는데요, 18절 19절 또 21절, 혹시 여러분 중에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신 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방금 아까 처음에 읽었던 타국에서 결심했던 말과 또 아버지를 만나고 했던 그 말, 그 가운데 혹시 똑같나요? 아니면 차이점이 좀 있나요? 사실 똑같이 말했죠? 정말 그럴까요? 한번 봅시다. 화면에 보시면 두 가지를 비교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위에는요, 아들이 타국에 있을 때 결심했던 말입니다. 아래는 아버지를 만난 후에 말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딱 보면 다른 건 다 똑같죠? 완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아버지를 만난 후에는 어떤 말이 빠져 있습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게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여러분, 분명히 둘째 아들은요, 내가 아버지를 만나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까지 말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왜 아버지를 만난 후에는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실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다음 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결심한 말을 이제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말하고 있는 걸 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부모 가슴 속에 못을 박는, 대못 박는 말이 이 자식에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아버지가 나 이렇게 태어나게 하고 해준 게 뭔데? 요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 자식이라서 죄송합니다. 저는 자식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차라리요, 자식이 뭘 해줬냐고 그렇게 따지고 화내면요, 그게 오히려 더 나아요. 부모님한테는. 차라리 화라도 내면 언젠가 자식을 용서할 기회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식이요, 아버지, 자식이라서 죄송하다고,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 부모로서 그것만큼 가슴 무너지는 일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요,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에게 뭔 말을 하려고 했습니까?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 나를 일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 아들은요, 정말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만큼은 정말로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할 때 그만 하고 끄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인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거는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코 고백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다음 절에 나옵니다. 노인은 이 아들의 말을 즉시 끊고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여기서 이 노인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이 노인은요, 아들의 그 말을 끊고 나서 아니다 아들아, 그런 말 하지 마라,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으며 결코 자신의 아들을 향한 사랑을 부정할 수 없도록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방황하고 돌아올 때요, 하나님은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깊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요,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같은 죄로 수없이 넘어질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십자가로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더 내어주셔야 우리는 만족하겠습니까? 아들로도 부족해서 뭘 더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날 구원하신 그 은혜만으로도 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그 은혜 하나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요, 고통을 이기고요, 환경을 이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수련회 뭐 잠깐 며칠 하는 거 뭐 있겠어? 그냥 매주 드리는 예배 우리가 또 잘하면 되지. 하지만 여러분, 저는 수련회에 뭐가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무슨 찬양이 뜨겁고 분위기가 뜨겁고 감정을 뜨거워지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1년에 단 몇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저는 수련회에 뭐가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셨습니까? 만약 조금이라도 느끼셨다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이번 수련회에 꼭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 또한도 수련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 인생이 바뀌었던 한 사람으로서요, 정말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말씀을 마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